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 역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제대 삼고 제사로 아이로 보내니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니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뒷팔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핏줄을 꽂히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대충 읽어봐도 뭐가 좀 심각하죠, 내용이. 자, 지난주에 우리 전쟁 서성 이름 뭐예요? 무슨 성이 여리고성. 얘 휴기 좀 주세요. 네. 심각하네. 뭐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내가 거슬려가지고.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네. 자세가 영 불량한데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네? 돌았잖아요. 예, 돌았다니까 말이 이상하잖아.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성 주위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이제 다음 상대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성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은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아이성은 저 여리고처럼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성이에요. 조그마한 성. 여리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지만 아이성은 안 그래요. 아이성은 해볼만 합니다. 심지어 그냥 해볼만한 정도가 아니고 솔직히 쉬운 상대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어요. 딱 봐도 만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만만해 보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에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한 2~3천 평만 데리고 우르르 싸우러 갔습니다. 뭐 저것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유 저 아이성쯤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꽁지가 빠져라 도망 나오고 있어요. 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진 것도 아니고 36명 전사자까지 나왔습니다. 상대편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만 36명이 죽었어요. 기세등등하게 싸우러 갔던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패배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 여리고는 이겼는데 왜 아이는 졌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죄. 그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무슨 죄?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 훔쳤다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맞죠? 이스라엘이 13바퀴가 아니라 13만 바퀴를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리가 부러지겠지.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무슨 명령이냐면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서 너희가 얻는 전리품, 너희가 빼앗는 모든 물건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서가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오직 하신 일이다. 그걸 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가 뭐 했다?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물건을 훔친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함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멘.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이 나서 욕심이 나서 귀한 외투함벌과 은과 금덩이를 몰래 훔쳐다가 자기 집에다가 갖다 묻어놨어요. 몰래 감춰놨어요. 도둑질하는 건 아간 한 사람인데 맞죠? 근데 하나님은 아간만 벌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죄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아간의 죄를 말할 때 아간의 죄, 그의 죄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간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왜 이스라엘의 죄일까? 왜 이게 이스라엘의 죄일까? 자, 다시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잘 무장해서 준비를 잘해서 아니에요. 성벽을 따라 가만히 돌기만 했잖아요. 그걸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을 이긴 방법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을 이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해볼만한 거예요. 해볼만한 상대를 만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 더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했더니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서 그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무시한,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렇게 죄가 돼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아간의 죄나 교만한 이스라엘의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눈에 드러나도록 표가 난 것뿐이 아간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간을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간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셔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수많은 적들을 만나야 될 텐데 그 수많은 전쟁을 싸울 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 상태로는 그 전쟁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의 이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는 그 전쟁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다 제거해야 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라. 하나님 말씀은 그 뜻입니다. 아간을 죽여라. 이 명령은 사실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돌을 던질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었어. 그 사람을 돌로 쳐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소원이가 나는 징그러워서 못할래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럼 소원이도 돌에 맞아 죽어.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야 돼. 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똑같이 그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는 그 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을 한 개씩만 던져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간이 가졌던 모든 재산, 그리고 그가 훔쳐갔던 그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다 모아다 놓고 불을 질러서 다 태우고 그 위에 저렇게 돌을 쌓아서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 죄는 어떤 것인지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 일에 함께하면서 아간의 최후를 지켜보면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제서야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그 성을 네 손에 이제는 넘겨 주겠다. 아이성.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시 싸우러 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아이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승희 어떤 생각 들어요? 죄지지 말. 왜? 돌에 맞아 죽기 싫어서? 돌에 맞아 죽기 싫어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벌 내리신 하나님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서운 거는 죄예요. 죄. 하나님이 아간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아간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서운 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건 지옥이 아니라 무서운 건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건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죄라는 거. 죄. 아간이 죽은 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 가지고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한 그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두려워할 건 항상 뭐라고? 죄.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죄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 하면은 자꾸 법정에 가가지고 막 사람 찔러 죽이고 사기치고 막 남의 거 훔치고 남 두들 패고 그런 것만 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니까는 형제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이 바보야.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그거를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칼로 푹 찔러 죽이와 똑같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런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도 죄라고 그래요. 감사하지 않아도 죄라고 그래요. 죄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그렇게 따지면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우리가 피하기 힘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가난한 장애물. 자, 생각해봐요. 혜원아, 혜원아. 혜원이가 친구랑 대판 싸웠어. 학교 짝지랑 대판 싸웠어. 매년 하고 대판 싸웠단 말이야. 대판 싸웠네. 그 다음날 학교 가면 또 어디 앉아야 돼? 걔 옆에 앉아야 돼. 편해요, 불편해요? 연락 불편하지. 학교 가기 싫어. 걔 얼굴 볼 때도 불편해. 쳐다보지 않지만 여기가 따끔따끔따끔해. 어색하고 불편하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럴까? 누군가 한 사람은 사과를 해야 돼. 화해를 해야 돼. 그때까지는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불편한 게 당연해요. 맞죠? 맞죠?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만 그래도 그래요. 잠깐만 다퉈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는 잠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게 불편해져. 하나님 만나니까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예배 나오기가 싫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해. 우리 찬양합시다 할 때 손에서 찬양하는 게 싫어.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기 싫어. 그걸 다 뭐가 가로막는다? 내 속에 있는 죄가 가로막는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죄가 그걸 다 가로막아.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만날 거란 말이야. 내한테 있는 죄가 하나님 만나기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지는 거야. 교육이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말씀도 싫고 기도도 싫고 찬양도 싫고 왜? 내 속에 있는 죄. 죄가 자꾸 모든 걸 가로막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 모든 게 다 뭐가 되냐면 죄 때문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죄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이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까 그 친구랑 도저히 화해를 못 하겠어. 도저히 화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면 돼. 친구가 걔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친구가 걔만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도 많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싸우고 버리고 싸우고 버리고 그러다 보면 친구 하나도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거든.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지면은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돼. 왜? 다른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다른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랑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랑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는 사과하지 못해요. 왜요? 자존심이 있거든. 네가 먼저 사과해. 난 잘못한 거 없어.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미안하다 할게.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자매간에 형제간에 잘 그러죠. 집에 가면 형제끼리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사과해. 그러고는 사과 안 해. 그러면 해결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속이 좁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넓으시. 어떤 죄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마치 내가 언제 그랬는 것처럼 나는 그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이쁘다 사랑스럽다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셔.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상처를 줬어도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건 무슨 말이냐? 너한테 있는 죄를 다 지우개로 싹싹싹 지우고 너는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는 너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다시는 너희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완전하게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죄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이기기를 바래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교회 나와도 되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되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